출애굽기 33장 11절 14절 말씀인데 길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11절부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를 숨기는 자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오늘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 피곤하고 고난한 인생을 그런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으로 참 피난처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편안한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모든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 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성기답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도가 되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성도가 되면 자기 짐은 주님께 맡겨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사명을 맡는 것이다. 아니면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가 대부분 그런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짐은 주님께 맡겨 내려놓고 주님 주신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라.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라. 그것이고 신자의 삶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역을 맡겨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렇게 할 때 참 많이 설교되고 인용되는데 그러면 자기 일을 안 하면은 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하기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짐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내한테 벌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 닥치는 일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인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질문에서요. 십자가와 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와 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서 이걸 내가 지고 가야 되는지 이것이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내가 맡겨야 할 짐인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를 자기가 져야 할 짐, 자기가 져야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짐을 맡기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별개의 것이라고 분리되는 것, 반대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또 불평하기를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이 일이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의 역할을 자신의 진 짐, 자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거워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을 자신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 맡기면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맡기는 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대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알고 보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난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일 많이 했죠. 수고 참 많이 했어요.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냥 내가 한 수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골로새 1장 29절에도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쓰며 수고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서 맡으라고 하는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맡은 일은 사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일을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지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진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시는 건데 동일한 것이단 말이죠. 주님은 모세 안에서 일하시고 여호수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은 실상은 불법자들이고 불신자들이고 이교도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리라,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결심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도 우리 단독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고 사울의 예배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알아서 주님께 바치고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알아서 주님께 뭐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그냥 대접만 받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받으세요. 주님이 자신이 일하시고 자신이 행하신 것 아닌 걸 받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지고 주님을 힘겹게 따르거나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신앙을 파트타임으로 부지런히 하는 것을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하지 않습니다. 또 순서가 뒷바퀴가 신앙이 주잡이고 자기 일이 나는 파트타임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주님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실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신앙의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 우리의 길, 염려, 일들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맡겨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키를 이렇게 맡기듯이 말이죠. 아니면 도장을 맡기듯이 통장을 맡기듯이 맡기라는 겁니다. 맡겨라.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던져서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던져서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했습니다. 대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잠이 안 오는 그런 염려. 우리 애가 말이 하도 느려가지고
말이 늦은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의징은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유사 잡혀라 밤에 성경고 끝나고 왔는데 우리 애가 잡혀라 그럴 때 며칠간 잠이 안 옵니다. 그 생각이 진짜 저는 장애인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얘보다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딱 들어요. 내가 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차라리 다운증후군이면 보통 20세에 전후에 죽거든요. 다운증후군은 20세나 25, 올해 다도 25세가 거의. 그럼 그러면 좀 나은데, 야, 이건 뭐 상당히 난감하겠다 싶어.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얘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가 네 아들 동주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네 아들 동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그때도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아, 주님이 내 아들 동주와 함께 있으면 요즘은 기도할 때 주여 내 아들 동주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주 안에 좀 들어와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빨리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도리 안에 좀 거해 주시옵소서. 요즘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명문대 가라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빨리 우리 아들 안에 좀 임해 주시고 아들 안에 좀 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은 주님 안에 좀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기도할 때 그거지 다른 거 있을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자녀들 안에 평생을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누가 이룬다고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맡겨준 일을 이루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짐들, 내 일들, 내 길,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전부 다 맡긴 것 아닙니까? 주님은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로 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손 한번 봐줘야지. 이것도 주님이 네가 하지 말고 내한테 맡기라. 그것까지 내가 맡아준 말이야. 로마서 12장 19절에 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면 맡기라. 주님께 다 맡기면 그럼 이런 해야 돼. 우리는 사실 뭘 합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그냥 놉니까? 응? 주님께서 성도들을 마냥 놀고 먹는 그냥 게으름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논팽이로 전락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긴 후에 그 맡긴 것을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라고 다 자신이 하시겠으니 맡기라고 하시고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다 맡기라고요. 걔는 우리가 껍적거리면 작품만 베리니까 껍적거리지 말고 다 주님께 다 맡기고 맡긴 일에는 뭘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맡긴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해 주시고 그 길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고 평강을 주시는데 맡긴 일들에 대해서는 뭐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사전 위기 순간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게 나왔고 성막을 지금 이스라엘 회중 한중앙에서 지금 진영 밖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영 밖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했느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한 거예요. 맡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됩니까? 14절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그럼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던져 맡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눈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주님은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동행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할 때 이것도 나한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성도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무조건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무엇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얻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도응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구하고, 철야에 나가 철야 기도해서 또 구하고, 그것도 약하다 싶으면 그 음식을 해서 구하고, 따로 모여서 또 기도해서 구하고, 안 되면 산기도하고 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급행으로, 속행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얻는 기도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지도 않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변호사를 주야로 볶아보십시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부터 맡겨야지 뭐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일도 안 맡기고 사건도 맡기지 않고 왜 자꾸 나를 자꾸 들들 볶느냐 그러지. 일단 일을 맡겨야지. 사건을 맡아야지. 빨리 해주시든지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물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맡은 은행, 자식을 맡은 학교, 환자를 맡은 병원, 죽은 사람을 맡은 장의사 등 뭘 맡아야지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맡겨놔야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맡길 때 맡은 당사자는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맡긴 사람은 맡은 쪽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긴 후에 주님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설칩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무것도 맡기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힘과 지혜를 좀 빌려달라고 구합니다. 사람 좀 보내달라고 구하고, 좀 도우미를 좀 보내달라고 구하고, 이렇게. 내가 좀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할 테니까 주님은 좀 도움만 좀 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좀 주십시오. 뭘 필요를 좀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네가 직접 하려고, 내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다 줘도 사람들이 망쳐요. 나한테 뭐 물감 주고 종이 주고 뭐 주고 다 준다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나한테 그리해라. 요즘 사람들 잘 알죠? 못하겠거든 먼저 맡기라 그러잖아요. 응? 그쪽에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주님은 뭐냐?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질 않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주님한테는 도움만 달라 그래. 도움만 달라. 뭘 달라 그래. 맡기지 않는 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가족 문제든 학교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간에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져주십니다. 나의 짐, 나의 길, 나의 염려, 나의 원수 갚는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신이 당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때 친구들이 입 다물었었어야 돼요. 야, 넌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옆에서 찝쩍거리죠, 제 친구가.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럼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야, 욥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참 방향 잘 잡았다. 이게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예요. 모세는 이 점에서 바른 기도의 방법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성막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동행을 거부하셨을 때 모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장로들을 소집해서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거나 함께 지혜를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뜻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의 뜻을 계시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들었으니 그래서 그 뜻을 안 사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 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이는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성전 짓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된 게 뭐라고요?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성전 건축을 낸 말이죠.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그 계시하사 말씀이 임하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고요? 예, 기도해야 된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알았는데 주의 종의 주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맡겼고 일을 맡겼고 염려를 맡겼고 무엇을 맡겼으면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성경 알면 할수록 늘어나요. 반면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종교심과 열정이지 믿음의 기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안 가, 기도원에 가는데 성경도 안 가져가고 성경 읽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방언이라도 받아서 막 6시간, 7시간 기도했다 하잖아요. 뭘 기도했는지 자기도 몰라,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막 기도 막 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냥 너불거리다 온 거예요, 그냥. 그건 사실 종교심, 열정, 그런 건 맞는데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학력 같은 외모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되는 계시되는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 33장 11절.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던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를 섬기는 자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문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to가 아니라 with예요. 모세 일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모세 이런 모습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합니다. 모세는 일반 대언자들과는 격이 달랐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반역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며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겠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 모세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여호수아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동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칼을 잡고 이 땅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중보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여호수아는 그 중보하시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뭐랍니까? 성령의 검을 잡고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하거든요. 육신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잘 예표해 줍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모세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 읽을 때 나도 모세처럼 주님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초신자 때 성경 통독하면 주여 내게도 이런 복을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적이 있죠. 사람 대부분 그런 거 있죠. 이런 복은 아니더라도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죠. 환상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종인데 친구로서 대해 주셨어요. 그죠? 친구처럼 대해 주셨어요. 친구로서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의 진리를 잘 몰랐을 때 저는 이런 장면을 읽으면 나도 이제 모세처럼 주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통기실 좀 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안 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매 순간이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돼요.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홀로 방안을 떠도는 메아리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대면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과 이런 교제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막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대면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대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도다. 모세가 성막에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제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때로는 보상을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리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님은 지성과 이성과 의지와 감성과 모든 걸 가진 인격이십니다.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판단하시고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물리적 주님이 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라서 초월이라는 의미가 무관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는 도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의미로서 무관이래. 초월자는 무관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실 수가 있나? 초월자신데. 그거는 이교도들의 신적 개념이 신관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성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희로애락이 있을 수 있는가? 다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로애락에 매여서 우리는 다만 그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있어도 노할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이고 희노애락이 있어도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자신이
함몰되시거나 거기에 매이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이제 희노애락이 없는 분이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회개할 때 기뻐하시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볼 땐 즐거워하십니다. 주님도 즐거워하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보다도 주님은 더욱더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즐거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즐거워하시는도다. 주님이 즐거워하신다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시니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노래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주님도 노래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어떤 말들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려다. 주님은 미적 감각도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지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진짜 기기묘묘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 다 못하는 그냥 경탄님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냥 회색에 무미건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형형색색의 그런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색감과 음감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분노, 슬픔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 신자들이 믿음을 매우 강조를 하면서 감정, 감상, 느낌은 완전히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은 믿음의 근거는 아니지만 감정이 믿음의 근거는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믿으면 당연히 기쁘죠. 그렇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 안 하니 즐거워 안 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되다 나는 믿을 뿐이지 그 감정에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완전 로봇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물론 들어보면 그럴 때 돼요. 저는 믿을 뿐이지 저는 느낌 그런 거나 중요치 않습니다. 특히 긴겸성글 쓰는 형제 중에 그런 분들 유난히 많아요. 이게 막 로봇들이에요. 완전 머신이에요, 머신. 우리는 일체 성경에는 필링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는 실제 성경에 필링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필링 성경 전체 나오나? 2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경성에 2번 나오는가?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윌링이지 필링이 아닙니다. 이러고. 말도 멋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필링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필링이 무시해야 된다,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면 주를 즐거워해야 되고, 주를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감정이지, 평안이 그러면 이성입니까? 감정은 믿음의 근거는 아니지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을 때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대신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믿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이론으로 믿는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지식으로만 믿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실체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오직 믿음 해오면서는 안 느껴지는데요 하면 그런 사람 막 정죄를 하면서 이런 믿음 없느니까 누가 믿으라 그랬지 믿기라 그랬냐 하면서는 막 판단을 하고 혼을 내주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믿으라는 건 믿음에 관련해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으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모세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 외에 모세가 어떤 지혜나 방법을 강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이 은혜. 모세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제 기록된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란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근거도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다.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가 피로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노아나 모세처럼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나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요. 우리가 그들처럼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도 노아처럼, 나도 모세처럼 은혜를 입었다요. 방언받은 은혜 입는 거냐? 그럼 오순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방언받아야 성령 받는 건 줄 알고, 이상한, 등줄기가 뜨겁거나, 대굴대굴 한번 굴렀거나, 이상한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해당 사항 없는 소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의롭게 됨의 근거며 거룩의 근거고 죄사함의 근거고 은혜를 얻는, 죄인이 은혜를 얻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피와 은혜는 동반됩니다. 예수의 피와 은혜는 동반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거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잖아요. 그 어떻게 나아가냐고 밀어내요.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당연히 기도를 말한 겁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죠. 은혜의 왕자가 거기 있단 말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돼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왕자로 나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노아가, 모세가 누가 은혜를 얻었다 하는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근거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현대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이 강단에서 퍼지는 거짓 복음에는 그래서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피를 제거한 이 빈혈복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NIV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이 피라는 단어를 42번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78번 많습니다. 그래서 피를 빼고서 그래서 죽음만으로 끌고 가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주님의 육체적 죽음은 피를 흘리신 죽음입니다. 피 없이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 보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했습니다. 피를 통하여. 은혜와 피의 관계를, 연관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많이 임하는가? 별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례의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핏뿌림에 이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근거는 뭡니까?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피를 먹는 드라큘라입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성찬식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몸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몸의 죽음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은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 몸은 주님께 드려진 희생물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요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런 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이 피를 통해 구속을 받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죄 속고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 1장 7절에.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것이 피를 통해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이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이 피로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이 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이 피를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4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장 24절 앞에서 뭐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이렇게 돼. 이 천사가 누군지 계시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내 천사가 내게 앞서 가리라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계시받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한 부분은 아마 출애굽기 3장 4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출애굽기 어디에도 지금 모세가 지혜한 말 있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이 구절이 없는데 모세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짐작으로나 분명히 출애굽기 3장 4절에 처음 주님이 가시나무 떨기 불에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름으로 나를 알고 이렇게 됐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처음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모세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건 사건이죠. 모세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겠죠.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 1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며 주의 은혜를 입은 모세의 소원이 뭡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입니다. 주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주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얻는 최상의 복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모든 것을 확실히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뛰어난 겁니다. 이 지식은 단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어떤 깨우침을 통해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터뜨렸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출발이고 거기서도 계속 성장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점진적입니다.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구원은 단숨에 이루어지지만 성장은 점진적이다. 주를 아는 지식도 점진적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도달이죠. 고로새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이 전부 다 이런 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이 아는 것은 뭐냐? 신학을 안다든지
뭐 철학을 안다든지 어떤 원리를 배워서 이론이나 사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짐으로써 알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된, 주님을 아는, 점점점 주님을 알아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점 알아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그렇게 좀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점점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눈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돌이켜 내가 내 눈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주님 없는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제 놀아도 된다든가 놀게 생겼다거나 은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거리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모세는 영혼의 깊은 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런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종교를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론이나 사상을 주시지 않으시고 개념이나 원리를 주시지 않으시고 뭘 주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칠이 참 두껍긴 한데 평생토록 공부할 게 참 많겠구나. 참 배울 게 많겠구나. 고생 좀 해라.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원리로 준 것이 아니고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걸로 읽고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양식으로 주면 이것이 부담도 되지 않고 읽는 게 항상 즐겁고 그렇지만 이게 일이 돼 보세요. 요즘 바빠도 통 일을 못했습니다. 요즘 뭐가 다른 게 바빠가지고 일이 되면 그 참 피곤합니다. 그 성경이 안 읽혀요. 읽으면 진짜로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이제 성경 읽는 맛을 좀 들인 분은 상관없지요. 근데 그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진짜 한 10페이지 하루 10페이지 읽으려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러고 서로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10페이지 읽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일독을 못해요. 맨날 펴는 구절만 펴고 일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읽지를 못해. 근데 꾸준히 읽어보세요. 이제 하루에 30페이지 꾸준히 읽어보세요. 처음엔 좀 힘들어도 이게 양식이 탁 돼요. 그때 양식이 되고 생수가 돼요. 그때부터 그냥 안 읽으면 이상해져 속이. 안 읽으면 속이 허해지고 영이 귀깔이 들리고 안 읽으면 이상해져. 주님이 우리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래서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인격이신 그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생명 자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전달해주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평강, 기쁨, 능력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현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롭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새롭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 옛 복음, 옛 길, 그것이 이 올드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옛 복음, 옛 길이 타락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서 서서 보며 옛 행로들과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자꾸 맨날 십자가에 피니 뒤에 속이니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옛길을 물어보고 그 길로 걸을 때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길이 누굽니까? 옛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The Ancient라 나와요. 개혁성경 상고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The Ancient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옛부터 계신 분이에요. 옛길을 물어보고 걸으란 말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내가 길이할 때 이게 새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본래 옛부터 계신 옛 행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뭡니까? 지성소로 되는 새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듣지 아니하고 헛되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안식 속에 죄를 불러주시고 참된 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임을 알고 참으로 더욱 많이 수고할지라도 영혼의 평안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고요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를 섬기도합니다. 아멘.